반갑습니다. 9월 1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본문은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세기를요, 만약에 처음 읽었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유심히 살펴봤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만난 게 처음 읽었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아브라함의 마음과 사라의 마음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그런 삶의 여정 후에 100살이 되어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도 사람을 번제로 태워서 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계속 읽고 묵상했던 사람들은요, 심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이전의 장들이요, 감격스럽게 얻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되었구나.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제 실행이 되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다시 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오늘 그 이유는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뭘 시험할까요? 그 믿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론을 통해서 그리고 결론을 이루면 무엇을 시험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만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이 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 순종을 해내는 결단까지 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프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종들과 함께 갑니다. 3일 동안 3일 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갑니다.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3일 길을 간 뒤에 산에 이제 오를 때는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제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사실 죽이러 가는 것인데 근데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배하러 가는 거 맞거든요.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된 이 아이를 데리고. 사실 예배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엎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린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순종하고 오겠다, 이런 뜻이. 근데 그들은 모르죠.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내가 순종하고 오겠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시험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지만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 달라고 하시면 그게 드리는 게 그게 그분에 대한 경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게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나를 경외하고 있니? 네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아들까지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그것이 내가 준 것이고 나의 것인 것을 너는 인정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은 내주기가 쉽지 않아요. 내줄 때 아주 쿨하게 내줄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심각한 갈등, 이것을 주면 끝인데 어쩌면 나에게 전부일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었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독자이신 독생자이신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의 마음이 바로 쿨하게 줄 수 있는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너무 아픈 마음이지만 아픔과 동시에 생명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쁨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조금 느끼게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성경이 다 소개하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칼을, 이 순종의 칼 아닙니까? 이제 아이를 찔러서 죽이고 불태워 드리려고 하는 이 순종의 칼을 들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 가장 사랑하고 좋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대신하여 드렸다. 뭔가가 느껴지죠. 대신하여, 이미 그때부터 대신하여 드릴 제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조금씩 열어서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신 하나님. 근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산은 왜 여호와의 산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요, 순종의 산이었고, 그 순종하는 그 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죠. 순종하는 산,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대속하는 이 짐승의 제물이 바쳐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속죄를 통해서 만남이 가능한 그곳이 바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을 준비하는 장소, 그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단지 제물
물론 재물이 핵심이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거죠. 무엇이 준비되느냐? 우리를 위한 재물이, 우리를 위한 성전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된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지요.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준비되는 과정 통해서,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마음, 그 마음 상태를 다 통과하여 준비된 이것,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요, 단순하게 재물이 내 대신 왔구나, 이게 아니죠. 아들을 내어놓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고스란히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내놓으셔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이, 이 순양이,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놓기에 아깝고 소중한 그런 분이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값비싼 그런 재물이요, 값비싼 그런 구원이죠. 우리가 얻는 구원이 그렇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